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It's from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our good tax refund. The first thing, is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꼭 회복되어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회계사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인플레이가 뭐야 여보?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옛날 몸매가 36, 24, 36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48, 40, 48이잖아. 그와 같이 모든 게 다 커졌는데 당신의 가치는 더 떨어졌잖아. 그게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당신 이야기 아니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이런 때에 장바구니 물가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도 버릇이 들어서 불평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여전히 우리 식탁은 풍성하고 먹을 것이 넘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불평할 수 있는 것도 감사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 체질이 돼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박사는 참 존경스럽잖아요. 여러분 박사하니까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유학 가서 10년을 공부해요. 그런데 그 박사도 굉장히 존경받는데 최고의 지성인이고 지식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존경스러운 사람은 차사, 밥사, 차를 사주고 밥 사주는 사람이 훨씬 더 존경스럽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존경스러운 사람은 감사.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 가정에 가서 여보 참 고마워, 여보 참 감사해, 애들아 이렇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어려움 있지만 참 잘 헤쳐나가니 믿음으로 전진해가니 참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님 참 고마워요, 또 구역에서도 구역장님 참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역에 가서 불만이 가득해요. 이러고 있으면 그 구역은 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게 이건요 박사보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차사보다 감사가 훨씬 더 존경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체질이 되어서 야 저 사람 입만 열면 감사하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여러분 인생은요 축복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 세대에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울증이 정신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흔한 병이 되었고,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지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신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 지상하부라 그러죠. 지상하부를 이게 자극을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 지상하부가 호흡을 주관하고 또 체온을 주관하고 또 편한 것 이런 것들, 마음 편안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수면을 조절한, 이 지상하부가 활성화되면 잠도 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요 왜 잠을 못 주무시느냐 하면은 특별히 갱년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잠이 안 오면 그때부터 갱년기는 예외 없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버려요.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갱년기 때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 그러면은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울증을 이 치료제가 뭐냐 하면 이 세로토닌을 이 활성화시키는, 분비되도록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감사가 체질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고 내 마음과 몸도 치료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울증아 안녕,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내 삶에 뭐 감사할 게 있어? 우리는 1000가지 만가지 감사할 게 있는데 그거는 감사 안 하고 한 가지 안 되는 거 그것 가지고 맨날 투덜투덜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감사할 것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정말 당연한 것 아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교회 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마실 물이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공짜 감사가 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공짜로 준다는 거. 태양이 떠오르는 거 태양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둡집집한 날들이 한 15일 계속되면 마음도 우울해지잖아요. 화창한 태양이 떠올라서 날씨가 쾌청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공짜로 주는 건데 이것도 감사하는 걸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철에 신선한 공기가 내 이 피부에 닿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찾아서 자꾸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이 가을철이 지금 최고 좋은 날씨잖아요.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날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합시다. 내 삶에 당연한 것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받들고 저녁에 또 달기와 가을에 나는 무저를 보는 순간이 나란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이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시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연대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승포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만지시고 돌보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또 남편이 직장생활 마치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도 우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 있는 거 감사하고 가정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1000배 만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감사.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감사. 잠시 후에 천국 가는 것 감사.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 다니엘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늘 느껴요. 이거 영상으로 드리는데도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 아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찬송하나. 다니엘 기도에 설교 많이 들었어. 오늘은 찬송 아니면 은혜 받기 어려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나는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우리 집 사람도 그러더라. 난 저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전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감사하면 삶이 변화돼요. 세상도 하나님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마인드가 긍정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하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건강이 얼마나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망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생활 속에 감사를 체질화시키면 여러분 그 참 울분도 있고 참 억울함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면은 올 한 해 이제 다 지나왔잖아요. 지난해 올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 아니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감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만 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몸도 면역력이 자꾸 증가됩니다. 감사가 그렇게 만든다. 또한 관계도 좋게 만드는 관계도. 여러분 관계 안 좋은 사람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감사해요. 집사님 참 고마워요. 참 우리가 적은 것 하나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따뜻한 관계가 되고 깊은 관계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감사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은혜는 감사할 때 들어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인생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감사절에 감사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해와 달과 이 천지 만물도 그렇지만 또 모든 동식물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선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오면 하나님 계시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처럼 보이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선한, 좋은,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고 좋은 것이 들어있고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야로 보면 시야가 좁아서 이해가 안 돼요. 뭐 여기 선한 게 있어? 내 환경이 지금 죽을 맛인데 뭐 선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 짧은 두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그 환경 속에 선한 게 있다. 좋은 게 있고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청교도 신앙에서 유리한 거 아닙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에 도착했던 2달 동안 거센 그 풍랑을 헤치고 조그마한 범선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났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지키시는구나 이걸 삐처리게 그 몸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추운 겨울이야. 양식이 다 떨어져. 그런데다가 인디안들이 막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나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인디안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나 풍성하게 잘 되었는지. 그들은 눈물의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픔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풍성한 수확을 앞에 놓고 그 감사가 감격이 넘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감사절 100번을 지켜도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감사가 가슴 속에서 막 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했던 그들에게 이런 추수의 기쁨을 주니까 칠면조 고기를 가지고 인디안들을 초청해 가지고 또 인디아들은 사슴고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나누면서 춤을 추고 즐기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풍랑, 그 샘바다, 바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속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고난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그렇잖아요. 올해 우리나라 태풍이 하나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부 일본으로 가쁘고 대만으로 가쁘고 중국 저놈들한테 가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과 배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라는 그게 너무너무 인명피해도 내고 재산피해도 내지만은 바다는 그 태풍이 없으면 안 된다잖아요. 밑에 있는 것부터 막 뒤집어 엎으니까 그 신선한 플랭크톤이 온 바다에 그냥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 플랑크톤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신선한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바다를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좋은 환경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독수리도 그렇잖아요. 독수리가 바람이 있어야 그 역풍을 맞아서 독수리가 힘들지만 바람이 있어야 날 수 있는. 진공 상태에서는 실험을 해봤지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센 비바람이 오면 더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독수리가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조개도 알잖아요. 조그마한 모래가 하나 들어와서 조개를 만들어내는데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프지만 그게 진주를 보석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뭐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싶어도 그 안에 선한 게 있다. 그 안에 아름다운 게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독수리로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될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희노애락이 오고 가고 뛰어넘겨서 인생의 교향곡 소나타가 연주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희노, 즐거움, 슬픔, 노, 분노, 그 다음에 락, 즐거운 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엉켜가지고 인생의 교향곡이 연주된다. 소나타라 그러냐? 소나타라 그 말 아니고 소나타. 많은 소리의 조화, 많은 소리의 조화. 여러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다니엘 기도에 전부 간증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간증 들을 때는 아멘입니다. 진짜 은혜가 되네요. 그러다가도 내한테 어려움이 오면 나도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고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정말 노래 소리를 내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고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 가면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눈물로서 빵을 먹는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땀과 고생에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고난이 와도 감사로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 갔는데 천사들이 그저 뭡니까? 선물을 포장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포장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포장이에요. 포장지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선물이 뭐길래 이 고난이라는 이 포장지로 싸느냐고. 그러니까 이 선물은 너무 귀한 건데 상하거나 손상을 입으면 안 돼서 이 좋은 포장지로 싸는데 이 포장지는 절대 든든하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내용물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내려보내면 사람들은 그 안에 내용도 생각 안 하고 그 고난이라는 껍데기, 그 포장만 보고 막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뜯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난, 거기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 포장지를 뜯어가 선물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비결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이 포장지가 뜯겨지면서 거기에 가장 귀한 선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포장지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이 선물은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다 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수단으로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물 한 번도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이 안에 좋은 것, 선한 것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선물을 고난 가운데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나 뭐 연세 많은 분들은 이렇게 살다 죽을 거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면, 수도가 리스본이잖아요. 그 항구에 큰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여기는 끝이다. 여기가 세상 끝이라는. 옛날 사람은 그리 생각해요. 그리고 더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글귀를 써놨는데 우리가 잘 아는 1492년 콜럼버스가 배 한 척을, 배 세 척을 가지고 저 그런 거짓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저 너머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 범선을 타고 항해해서 마침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선하다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전진해 가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매튜 헨리라고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느 장소든 감사하면 뭐가 더해진다? 축복이 더해진다. 이거 믿으세요. 아멘.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진다. 보세요. 미국이 감사로 세운, 그 강력의 감사로 세운 나라잖아요. 미국이 200년도 안 돼가지고 소인류 강대국이 됐다. 얼마나 강대국이냐? 국민 총생산 전 세계 200개 나라 다 합해도 미국은 그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해. 어마어마한 거잖아. 군사 천조국 아닙니까? 천조국. 천조를 사용하는 나라. 2부터 군사대국 8위까지 다 합해도 미국 하나만큼 못해. 좋은 대학 다 미국에 있어요. 인재가 다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연구소 다 미국에 있어요. 유명한 연구소가 다 미국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에 어떻게 보면 왕이란 말이에요. 초인류 강대국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번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늦게 통화를 했거든. 그래야 자존심이 되게 상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부터 통화를 했거든. 저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긴 해요. 예수 믿는 나라를 좋아해. 근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필요한 게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셀가스 파가지고 지금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조선업 우리나라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군함 미국 만들지 못하면 우리나라 최고로 잘 만들어. 뿐만 아니라 뭐 항공모함 수리 이런 거 우리나라 자랑. 거기다가 반도체, 미국이 딱 필요한 게 반도체거든. 그런데 저 중국이 대만을 치면 반도체 하루아침에 나라가 아픈 한국밖에 의지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한국 먼저 통화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여러분, 한국에요 엄청난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회가 왔어요. 정말 우리나라가요 진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의 너무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도 불평, 모든 일에 불평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전진해 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